오리와 개 아시죠? 강아지가 아니고 개가 달리기를 했대요.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달리기 시합을 해도 승부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가위바위보로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 가위바위보로 결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오리가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리 애써봐야 보자기밖에 못 내는데 개는 아무렇게나 내도 가위.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불공정한 방식이라 이렇게 노발대발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선천성이 참 중요하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타고난 천성이다. 그런 의미의 이 얘기지요. 맞는 말입니다. 천성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과 함께하면 가능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천성까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 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 나옵니다.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인데 유대인들의 잔치는 일주일씩 그렇게 계속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잔치 중간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성모 마리아가 발견을 하고 예수님께 요청을 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조금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는 논지와 조금 벗어나서 조금 이 얘기를 하자면 참 교회 안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성모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에요. 교회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꼭 필요한 존재가 성모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누구예요? 역사학자 토인비처럼 그렇게 고상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런 성모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창조적인 소수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이것을 조금 제가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전래동화에 여기 나오잖아요. 우렁각시. 정말 이 성모 마리아는 공동체의 우렁각시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혼주도 모르고 신랑도 모르고 그 잔치 전체를 총괄하는 연회장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아챈 사람이 누구였냐? 성모 마리아였다는 것이죠. 혼주도 모르고 신랑이야 모를 수 있겠죠. 이 잔치 일을 총괄하고는 연회장도 모르는 일을 어떻게 성모 마리아가 알 수가 있었을까? 관심이죠. 깨어있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지 뭐가 필요한지를 늘 살피다 보니까 그 잔치에서 중요한 포도주가 동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있을 때 어떤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공동체를 유지시키고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교회도 모두가 제 이제 바람은 그러죠. 모든 성도가 다 일꾼, 다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 바람인데 그런데 어느 교회도 그렇지는 않죠. 어쨌든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은 그래요. 이 우렁각시처럼 혼자 와서 혹은 구역 식구들끼리 와가지고 청소한 사람도 있고 또 꽃을 살짝 갖다 놓고 간 사람도 있고 누가 갖다 놓은지 몰라요. 아무튼 그런 사람도 있고 매주일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영상을 송출을 하고 또 발열 체크를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고 또 일터에 가서 일을 할 때 새벽을 깨워서 새벽 예배에 나와 기도하고 또 낮 시간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예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모든 믿는 성도들이 다 이렇게 우렁각시와 같은 그런 성모 마리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혼주도 모르고 또 신랑도 모르고 그 혼인잔치를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연회장도 모르는 그 사실을 성모 마리아가 알아차리고 그것을 주님께 부탁을 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내용이 바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주님은 이 사건에서 기적에서 맛도 향도 빛깔도 없는 맹물로 맛과 향과 빛깔을 지닌 최고의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과 포도주는요, 화학 기호가 다릅니다. 화학 기호가 다르다는 건 뭐예요? 전혀 다른 물질이라는 것이죠. 본질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물을 가지고 무엇을 완전히 다른 포도주를 만들어 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물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존재와 신분과 상태와 운명까지 바꾸신 분 아니겠어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신 분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심판을 받아 영벌에 처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영생하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분이 주님은 변화시키는 분이시니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영광을 얻는 것도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광의 원리로서 함께 주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광고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전사님 영상 설교를 통해서도 들은 내용인데 예수님의 지상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그러거든요. 그 마지막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에서는 이날을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종려주일이냐? 전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미 설명이 다 됐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바닥에 깔고 또 그것을 흔들면서 환영을 했다는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사실 이 종려주일은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난주간 첫날이에요. 그런데 고난주간 첫날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이다. 시작을 알리는 날이다.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입성은 고난과 죽음의 전주곡이라는 것입니다. 다스리기 위해서 권자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죽으시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 골고다로 향해서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굴림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고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루는 첫걸음이 바로 종려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인간의 약함과 악함을 생각하게 하는 날입니다. 전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주님을 그토록 열렬하게 환영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며칠도 못 돼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로 바뀌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던 그 손으로 주님께 삿대질을 하면서 정죄를 하고 호산나를 외치던 그 입으로 주님께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사람 나쁘게 되는 건요,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쉽게 악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를 늘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종려주일의 또 하나의 의미인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말이 영광스러운 입성이지 말도 아닌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단 한 명의 호위병사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왕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우스꽝스러운 해프닝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모두는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미 400년,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주님께서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행위가 바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라한 곳에 또 어리석음 속에 또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에는 이 종려주일에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도운 나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은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매어 있는 나귀, 매어 있는 이 나귀는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이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루소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사슬에 묶여 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에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다. 이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죠. 그러나 어디에서나 사슬에 묶여 있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어디서나 묶인 존재입니다. 왜냐? 원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에 묶이고 사단에 묶여 죄의 종, 사단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불의한 생각, 악한 생각, 탐욕적인 부끄러운 온갖 생각에 묶여 있고 나쁜 습관, 악한 습관, 경건하지 못한 여러 습관에 묶여 있고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시기, 질투 등 이런 악한 감정, 나쁜 감정에 묶여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니죠. 우리는 질병에도 묶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또 상처에 묶여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베다니 맞은편 마을에 매어 있는 새끼 나귀는 알게 모르게 영육간에 그리고 유무형의 많은 것에 의해서 매여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매여 있는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여 있던 이 나귀 새끼는 주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풀리게 되었습니다. 매임에서 놓이게 되고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주님에 의해 모든 묶임에서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모든 매임에서 해방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님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묶인 것들을 이렇게 풀어주고 끌어주고 해방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사단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불의와
더러움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인생의 많은 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더 이상 사단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종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구원을 얻은 사람이 곧 우리입니다. 제자들의 손에 의해 자유롭게 된 나귀는 구원받은 현재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3절 말씀이죠.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귀를 풀어주신 이유입니다. 주께서 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일에 이 나귀를 사용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풀려난 것입니다. 자유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자유, from freedom이라고 하죠. 무엇을 위한 자유가 있어요. for freedom이라고 해요. 성도의 자유는 자유 그 자체의 목적인 무엇으로부터 자유 그 이상이에요. 성도의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자유이면서 동시에 무엇을 위한 자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상태로부터의 자기 해방인 동시에 스스로 선택한 상태로의 자기 구속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두고 루터가 굉장히 유명하고 멋진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 자유인이다. 그래서 이미 주님으로부터 그 해방을 받아서 노임을 받아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데, 그런데 그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또 지체들을 위해서 그 자유를 스스로 포기한 자유인이 누구냐? 성도라는 거예요.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받은 자유를 사랑으로 서로 종료하는 기회로 삼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를 서로 섬김의 기회, 사랑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항상 지향해야 될 모습인 것이죠. 그냥 우리는 해방받은 것,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해방받았으니까,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이 자유를 자기를 위해서, 육체적인 기회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데 사용하라는 것이죠. 이를 오늘 본문의 나귀가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나귀 입장에서 태어나 한 번도 짐을 실어본 적이 없는데 30대의 건장한 사람을 태운 것은 사실 숨이 막히도록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은 높은 산성이고 건조하고 뜨거운 땅에 빈 몸으로 가도 땀이 흐르는 힘든 길입니다. 그리고 어리고 경험도 없는 나귀에게, 그러니 이 어리고 경험도 없는 나귀에게 얼마나 버겁고 힘겨운 일이었겠습니까? 사실 이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빈 몸으로 또 홀가분한 심정으로 마치 주변을 이렇게 산步하는 산책길이 아니에요. 신앙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길을 좁은 길이라, 좁은 문이라, 좁은 길이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자면 고난의 길이 바로 신앙의 길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로 인해서 이 일로 인해서 세상에 태어나 거친 일만 하다가 죽을 이 새끼 나귀는
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태우고 사람의 겉옷이 깔리고 나뭇가지가 깔린 그 길을 환호를 받으면서 또 환영을 받으면서 걷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나귀가 이런 영광을 받은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노력과 수고 때문이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귀가 아무리 수고했다고 해서 겉옷 퍼레이드, 나뭇잎 퍼레이드를 베푸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물론 고생했으니까 여물은 조금 더 줄 수가 있겠죠. 그러지만 이렇게 겉옷을 펼쳐 깔아놓고 나뭇가지를 펼쳐놓고 그 위를 걷게 하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오직 주님께서 그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고 또한 영광의 주님을 자기 등에 태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환영을 받고 주님과 함께 환호를 받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부르신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 주님과 함께 인정받고 주님과 함께 환영받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생사고락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이유가 바로 여기였어요. 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토록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제가 지금 이 함께 시리즈를 쭉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뭐 위로의 원리로서 함께, 또 승리의 원리로서 함께, 형통의 원리로서 함께 그런 얘기를 쭉 했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여기에 걸리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해야 우리가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해야 우리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면 오늘 이 어린 나귀처럼 영광에 주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파리를 따라가면 종일 화장실이나 시궁창만 다니지만은 꿀벌을 따라가면 종일 꽃밭을 거닐게 됩니다. 현실에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부지런한 사람과 함께하면 절대 게을러지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의기소침해지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고요. 또 고상한 사람과 함께하면 탁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영광을 얻게 되고 주님과 함께하면 위로를 얻게 되고 주님과 함께하면 승리와 형통한 삶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금주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여서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